우리 다 함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예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성찬 성례 주의를 지키며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지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찬의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 안에서 고백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성령의 임재를 역사함을 고백하는 그 성찬의 참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찬 성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이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게 하옵시고,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삶이 편해지고 부유해져 어느덧 나태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여 다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의 자아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약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그들을 품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감동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양옆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성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5분이신데요. 김병필, 이명훈 내외 성도분 내외, 그리고 김영국, 황혜선 성도님 내외, 그리고 노정순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교육위원회 청소년부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 소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생명 씨앗 심기 여름 선교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8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홍천 도심리 교회와 양평 일신교회에서 여름 선교 사역이 진행되며 참가 희망하는 성도 및 가족분들은 8월 4일 주일까지
문의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가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교구 1동 6구역 김진영 안수집사님, 윤영현 성도님 가정에 사랑스러운 딸 김예준이 태어났습니다. 예준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교구 2동 15구역 고 송군숙 집사님 장례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인가? 보기에는 참 멀끔합니다. 윤기도 흐르고, 또 우리들이 가져오는 먹거리들 되게 작은 것보다는 크기도 큼직한 것들,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과연 그런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가보신 분들은 막 같은 그런 마음이시신 분데, 요즘 논이나 밭에 또는 비닐하우스에 가보시면 풀 한 포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갈무리한 논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풀 한 포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녔는데, 감자 농사하는 밭, 또 대파를 재배하는 그런 밭, 어디를 가나 어느 밭에서나 풀 한 포기 없이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야, 농사를 어떻게 저렇게 잘 짓지?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 다 아시지만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사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 농사를 지을까요? 소비자들이 때깔이 좋은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100%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생명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식탁은 왕의 식탁입니다. 왕이 이 식탁에 내어놓으신 음식은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 신령한 복입니다. 지난 주일에 왕의 식탁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한 10시경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식탁에 준비하고 참여하실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를 이 식탁에 초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식탁을 준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 마지막 성찬을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왕의 식탁을 베푸시려고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것일까요? 목회할 때부터 저는 젊어서부터 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을 대접을 받아도 그 냉면 제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순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뇌물이라면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순전하지 못한 식사의 자리라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예약을 했다며 식사를 하자고 초청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호텔에 가서 그 밥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본문 7절에 속량,
히브리 말로 피트욤 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속량하다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에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현대어가 아니에요. 조선 시대에 신분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다면 풀어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준다, 풀어줌. 밋밋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경을 번역해도 이 단어는 그대로 썼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언어였던 이 속량은 상응하는 대가를 바치고 노비였던 사람을 양민이 되게 한다는 사회적인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라는 2023년도에 출판한 책인데 출판상을 받은 책이에요. 여러분 저 책을 한번 사보시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부제가 조선 대한제국의 언어와 제도가 담긴 현대 성경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 현대 성경이라는 말은 최근에 번역한 그런 말이 아니고 5, 60년 전 50년대에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의 신분제도 하에서 노비, 우리나라에는 노예 이런 말을 안 쓰고 노비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노비로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누가 대신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몸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됐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민이었던 사람이 속량하면 양민이 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단어가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썼던 용어가 속량이에요. 당시에 만일 노비, 노예가 이제 천민이 아니라 양민이 되고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주인과 자기를 이렇게 부리는 주인과 노비 간에 합의가 필요했어요. 합의가 되면 노비가 주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속전, 속량하는 돈, 몸값을 낸 후에 관아에 가서 발행하는 양민 증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노비가 아니고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서 양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대구 속신, 대신할 대자, 입구자, 속량할 속자, 몸신자, 이게 줄여가지고 대속 이런 말을 쓰지요. 우리 성경에도 대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근데 왜 대구라고 했을까? 대인이 아니고 사람인자가 아니고 입구자를 썼어요.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에는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죠. 소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 이렇게 쓰지 않고 대구 속신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 노비인 자신을 대신할 대구 속신할 다른 노비를 데려다 놓고
상전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럴 때 속량받으려는 노비와 같은 성별이어야 했습니다. 노비가 남자면 남자 대꾸를 데려와야 했어요. 같은 연령대여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수명이 40세 이렇게 그 별로 높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환갑하시고 막 동네 어른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 어릴 때 혼자 생각해 환갑 잔치 며칠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장수했어요. 환갑하면. 이 대꾸 노비요 같은 연령대에서요 30대면 30대 20대면 20대 대꾸 노비를 데리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등가의 법칙이 적용이 됐다. 서로 우열이 이렇게 너무 크면 이 대꾸 속신할 수가 없어요. 등가의 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만약에 자기를 대신해서 바쳐진 이 노비가 그 주인 집에서 10년 안에 일하다가 그냥 10년 안에 죽으면 양민이 된 그 사람이 다시 이전 주인의 노비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10년은 보장해야 이 대꾸 속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꾸 속신 대속물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찾았다고 해도 그 데려온 대꾸 속신할 그 노비를 주인이 보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살려주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대꾸 속신할 사람이 세상엔 누가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이 시체를 대신해서 말이죠. 자기 생명 내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대꾸 속신할 분이 등장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시겠다고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득을 보시겠다고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 베라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쩌자고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손자 보니까요, 둘째로 태어난 놈이 형님이 있고 밑에 동생인데 요즘은 좀 덜한데 막 땅을 치면서 어떤 때요, 왜 나를 둘째로 낳았냐고 이러고 막 그냥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형님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그것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 잡힐 데가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다. 마지못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참 기가 막힌. 그렇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구 속신 대속물로 내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 3절부터 14절이 이렇게 절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통문장이에요. 끊지도 않고 한 문장이에요. 이게 이 대구 속신할 대상으로 내어주신 아들은 우리와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견줄 수도 없어요. 나이가 뭐 비슷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선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아니세요. 다윗의 주님 아니세요.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은 자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가치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등가의 법칙이 성립합니까? 어찌 가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 대구 속신이 되어 주십시오 요구할 그런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을 내놓으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어찌 찬송하지 않고서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증언하면서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구 속신할 그분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성찬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교회 성도인 우리는 성찬이 로마 천주교회가 말하듯 화채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신부가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떡만 주지요. 거기는 잔은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떡과 잔은 실제 주님의 몸이 되고 실제 주님의 피가 된다고 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개혁교회 성도인 우리는 개혁신학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떡과 이 잔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성찬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여할 때에 이 성찬 안에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예전입니다. 1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받을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도 얼마나 의리가 상하고 그럽니까? 예. 형제 간에 상속에 그런 등가의 법칙이 성립 안 될 때 의도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받을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냥 그런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조금 더 다른 게 없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받을 그 상속에 대해서 보증이 되시는 분이다. 여기 보증이 되신다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 쐐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라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음력으로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아라본의 그 뜻은 선금, 선수금, 계약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계약할 때에 계약금 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내면 자동차 주문이 성립이 돼요. 그런 후에 계약한 날짜가 돼서 첫 번째 할부금을 내지 않았지만 주문한 자동차가 계약자의 그 소유로 등록을 하게 돼요. 신용사회 속에서 계약금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죠. 옛날 같으면 뭐 돈 내지 않고는 어림도 없지요. 근데 요즘은 계약금만 내도요, 차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계약금 역할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전 구원을 친히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에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시키신 그 책임을 성령님께서 완수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선수금, 계약금으로 우리를 이 성찬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분의 변화 말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 골고다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의 몸에서 폭포수같이 뿜어내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대꾸 속신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신분이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변화의 감격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주권자이십니다. 율로게토스 찬양합니다. 이 성찬 안에서 주님과 나 그리고 나와 공동체가 한 몸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시다. 창조 세계와도 통일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 퀴리오스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왕의 식탁에 찬송하며 참여합시다. 이 성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임을 인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 찬송 227장 1절과 5절을 함께 부르며 성찬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서서 주 말씀 따라 살게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은 나를 대꾸 속신하시는 바로 그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주님의 식탁, 왕의 식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성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만한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독생하신 아들 우리 대신하는 속량물로 대구속신으로 내어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왕의 식탁입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합시다. 찬송함에 참여합시다. 이 성찬에 참여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침묵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셨던 유월절 그 만찬,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찢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명령 말씀을 받들어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 성찬으로 권고하여 주시나이까? 하늘의 천사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 그 상속자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주님의 몸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의 은혜를 참 고백하며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거룩한 떡을 떼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 되게 하소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 공동체 하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성찬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항상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 성찬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은총 베푸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총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령한 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세속의 가치에 떠내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서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기근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걷는 나그네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이끄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였고 끝내 생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십자가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는 속량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구원과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사귐과 충만하심이 성찬에 참여한 각 성도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